자, 오늘 말씀은 결혼 매뉴얼 6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18절 말씀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2장을 들어가는데 첫날 했는데 한 거 잠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가 아니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2장 3절까지는 천지창조를 기록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천지창조 중에서 인간 창조 부분만 따로 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줌업 해가지고 더 상세하게 기록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은 또 다른 사건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인간 창조 부분만 더 확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첫 시간에 잠깐 소개했는데요. 1 플러스 5, 5개죠. 창세기 2장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하나 기록되어 있고,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는 2장 7절에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2장 7절에 의하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흙에서 지은 바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 그래서 인간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락해서 육적인 것만,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면 타락해서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가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5가지인가요? 첫 번째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 동산, 각종 금, 보석들, 물질적인 축복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거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번째 사명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광에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으로 먹되, 자유. 세 번째는 자유. 그 다음 네 번째는 선하게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계명.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행복의 조건이 결혼입니다. 5가지가 뭐라고요? 물질적인 건 축복, 두 번째는 사명, 세 번째는 자유, 네 번째는 계명, 5번째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인간은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명, 네 번째는 이 모든 복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무너지면, 이 복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자, 오늘 얘기는 그게 아니고 5번째, 이 결혼에 대한 것인데, 창세기 2장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에 대한 나누는 것은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자,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자, 여기서 결혼에 대해서 처음 구상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결혼에 대해서 구상하신 분이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혼에서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담은 아마 전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담 보시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좀 그냥 앉으세요. 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창조하실 때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1절에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대단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처음으로 2장에서 좋지 않았다라고 처음 나왔습니다. 계속 창세기에는 보시기 좋았더라 나왔는데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 로터브 좋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좋지 않으셨습니까? 2장 18절에 보면 무엇이 좋지 않았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성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자, 혼자 있는 것을 왜 좋지 않게 보셨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뭐죠? 보통 말하는 것처럼 다른 들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어서 좋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까? 자,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은 자신이 혼자라는 것, 그래서 외롭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예 하와라는 개념도 없었을 텐데.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혼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을까요? 자, 여기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사랑이라는 DNA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DNA를 물려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은 절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음으로 존재합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기도 하지만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아시아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유가와 히데키라는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그 당시 아인슈타인 때부터 해서 이 물질의 궁극적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쪼개고 들어보니까 분자, 또 쪼개고 원자. 근데 원자도 보니까 원자가 아톰이랑 가장 작은 단위라는 뜻인데 그 원자를 또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뭐냐면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이게 다 폭발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폭발하지 않고 이 양성자, 중성자가 꽉 뭉쳐가지고 강하게 뭉쳐서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규명을 할 수가 없었을 때 이것을 최초로 규명한 사람이 유가와 히데키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1935년에 소립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문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어주는 소립자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1947년에 프랭크 파월이라는 학자가 파이 중간자라는 소립자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 이 유가 히데키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자핵,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뭉쳐져 있는 그 원자핵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꽉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소립자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그것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은 결코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혼자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자, 인간의 실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철학적 난제입니다. 아직도 정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철학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없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뭐냐? 인간이 누구냐?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실패한 인간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겪으면서 실존주의라는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자, 실존주의가 무엇입니까? 실존주의가 뭐냐면 인간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의하려고 하지 말라. 그냥 존재한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정의다. 그러나 이 실체를 알고 나면, 이 실존주의라는 실체를 알고 나면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길 가다가 갑자기 사람을 한 대 쳐서 폭행을 했습니다. 물어봅니다. 왜 쳤습니까? 뭐라 그래요? 실존주의적 개념은 뭐죠?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침으로써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실존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뭐 이런 식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천재들이 수천 년, 수만 년 인간이 뭔지 누군지 연구해도 제대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과연 무엇입니까?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서는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단 하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 인간은 뭐라고요? 우주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죠?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뭐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등식을 부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그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실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라? 인간의 실존이 뭐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입니다. 즉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혼자 존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독립시킨 한 개체로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실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해답이 없는 것이랍니다. 찾을 수 없는 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진 존재가 혼자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가 주의해야 되냐면 아담이 창조물 중에서 불량품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은 너무나 우수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최고의 작품이면 좋다라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면 힘으로나 크기로나 능력 면에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피조물이 많습니다.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여기. 피조물 중에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무지무지 많아요. 우주의 별들은 인간에게 크기나 힘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또한 천사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인간보다 훨씬 아름답게 빛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이 유일한 창조물입니다. 즉 가장 우수한 창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셨다면 인간을 보시고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인간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우수한 창조물입니다. 어떤 창조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창조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셔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진짜 대단한 창조물이기에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가장 뛰어난 창조물인데 그걸 보시기에 좋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왜? 뭐가 안 좋았습니까? 그 자체로는 좋은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 혼자 있는 것은 더 이상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혼자 있으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양성자와 중성자가 소립자를 계속 주고받음으로 해서 원자핵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은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존재합니다. 또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둘이지만 동시에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지만 너무나 완벽한 피조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최고의 피조물,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지만 그러나 사랑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창조물이었습니다. 사랑은 주고받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주고받음으로 존재합니다. 양초 알죠? 초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자신을 태워서 남을 밝히는 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만일 초가 자신을 태우기를 거절하고 태우지 않겠다. 나는 다 없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대로 영원히 있기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초가 아닙니다. 모양은 초이지만 초의 기능, 초의 본질, 초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현대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국에서 보면 남자보다 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박사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하고 요즘 그 고등고시에 판사나 검사도 남자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기업의 사장이나 조직의 부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또한 젊은 여성들이 이런 자기의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들, 아니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었다. 내가 박사가 된 이유, 내가 판사가 된 이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개발, 자기 성취, 자기 당당함, 자기 존재 가치의 발현, 혹은 자기 표현, 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이루고 또 추구합니다. 또 여성들은 미모도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또 미모를 통해서 성공도 하고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을 이룹니다. 성공이 곧 자기 실현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미모는커녕 다 늙어 빠져가지고 무지막지한 노동으로 쪼그라든 몸뚱아리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자기를 완전히 희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뭐 해보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자아를 성취하겠다,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평생을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오직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시작처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자아 실현, 자기 성취는 없습니다. 박사학위 수백 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는 자신이 없어짐으로 존재하는 것이 진짜 초입니다. 만일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존재가 다 희생되고 다 태워지고 소멸되어도 그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종처럼 노예처럼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건 없으셨고 그저 주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없이 무력하게 잡혀서 그렇게 평생을 섬기고 주고 봉사 섬기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억울하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바로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셨습니다.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진짜 영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라졌으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셨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자기 개발, 자기 성취,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 죽으라고 달려갑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니 사랑은 계속 뒤처졌습니다. 계속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마지막 생명 한 줄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자, 사랑은 절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줌으로써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사랑은 자신을 다 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DNA를 물려받은 최고의 걸작품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할 대상이 없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 자, 타락한 인간의 손은 손가락 안으로 굽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손은 밖으로 굽어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은 원래 형상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 자기만을 챙기는 존재, 사랑이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사랑의 존재 인간은 자기를 주고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주되 자기 생명까지 주는, 아니 자신의 존재까지 내어주는, 사랑이는 존재가 없을 때까지 주는,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존재가 실현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 때, 사랑할 때, 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치장되는 순간입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여성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을 때 최고의 미모를 치장하면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가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희생할 때, 사랑으로서 존재가 환하게 빛을 발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자식을 둘이나 한 번에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사랑해서 자기 자식으로 삼은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진짜 아름다운 분입니다. 어떤 신부님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립된 섬에 혼자 들어가서 평생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신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손발이 문드러지고 살과 뼈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병 환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이분이 비로소 자기도 당신들처럼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한 조그마한 몸뚱이 늙은 어머니가 허리 잘룩한 모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존재했던 분들 중에서 사악한, 타락한 온 인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처단하셔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이 사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이 바로 최고로 아름다우신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처음 혼자 존재하는 아담에게 그 사랑의 대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기 전에 아담에게 사랑의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고도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도 인간은 자신이 사랑이라는 존재를 발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취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또한 그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는 것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 그분이 만드신 아들, 그 인간에게 뭔가를 해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장 특별한 뭔가를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낳은 자녀, 그분을 쏙 빼닮은 아담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혼자 있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의 눈은, 아담의 눈은 은혜로 가득 차 있고 그 영혼은 수정보다 더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을 창조하신, 자신을 잉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의 존재 모든 것을 드려도 기쁜 그런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아담에게서 사랑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에게 뭔가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담이 인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 마음속에는 아담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이미 에덴도 주셨고 다 주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선물 뭐예요? 그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뭐죠? 사랑을 줄, 아담이 사랑할 존재,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아니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하신 아드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로맨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가 언제 끝날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끝날까요? 아내를 주시고, 아담이 자신이 사랑으로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다 희생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아드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 얘기는 천국에서 몇 날 며칠 밤새면서 얘기해도, 아니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얘기해도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0만 년, 1000만 년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도 이 사랑 얘기를, 십자가의 사랑 얘기를 나누는데 부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보시고 혼자 이렇게 안 좋다 하셨던 이 하나님이 그때는 진짜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세상에 자신을 희생한 그런 신의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늘 진노하고 괴롭히고 끝없이 재앙만 줘서 빨리 제물을 바쳐라. 세상에 이런 우상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오히려 죄인들 위해서, 못난 죄인들 위해서 가장 소중하신 아담을 내오신 하나님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간의 말로나 글로, 인간의 사상으로 뭘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이 유일하신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신은 다 잡신이고 쓰레기들이며 인간을 진노로 착취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되 무한히 주시되 주고 또 주고 아내도 주고 끝까지 아들까지 주신 무한한 희생하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에게서 우리는 잃어버린 원래 우리 형상의 원형을 다시 찾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견딜 수 있고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가는 용기가 있을지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진짜 견디기 힘들고 불행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비참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 괴로워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랑하고 줄 때 행복합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즉 사랑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인간 아담에게 최고를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에게는 금도 주셨고 보석도 주셨지만 낙원의 왕자도 이 에덴을 마음대로 다 해라 주셨지만 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그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즉 아내를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만 달라고 하다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 망치고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고 더더욱 죄만 짓습니다. 더더욱 타락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랑을 가진 모습은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는 가운데서 진짜 자신의 존재가치, 실체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보시죠. 시작.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네 가지. 예.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나 내 남편에게서 못난 모습이 보이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해야 돼요?
아, 드디어 내 사랑이 필요할 때구나. 내가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나의 존재 가치가 실현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 보면 사랑해 줘야지, 사랑으로 감싸 줘야지 하는 모습보다는 먼저 짜증부터 나고 화부터 납니다.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판결해버리고 규정해버립니다. 원래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은 사랑받기 위한 것인데 말입니다. 당신 말이야 가 아니라 뭐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판단을 받고 지적을 당하고 정죄를 받고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님이라 뭘 받기 위해 태어난다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죠. 그래서 그렇게 못나게 부족하게 허물 많게 죄 많게 태어난 것입니다. 결혼 왜 하냐고요? 저 집사람 맨날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그 가치를 발견하게 자기의 존재가 실현되는 사랑이 사랑으로 발휘될 때 그것이 결혼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를 한 유명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당신 앞에 지금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길바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신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을 고쳐줄 수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뭘 해주겠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그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에게 이 지구상에서 당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가장 중요한 사랑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창조물이신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 사랑이 가장 최고로 발휘될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의 사랑 받으시는 것도 충분했지만 이 인간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 뭐였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의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 그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바로 배우자 배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에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최고의 배우자, 최고의 신랑이십니다.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이 모든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랑을 밤새도록 아니 영원토록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